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마지막 때를 이기는 길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 봅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마지막 때를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장 늦게까지 생존하였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조금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절로 5절 속에 유독 이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뜻을 알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려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에 믿는 자마다, 4절에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믿음이란 단어가 3번씩 반복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란 단어는 무려 5번씩 반복됩니다. 거기 보면 사랑 1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그를 사랑하느니라,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요한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가 5번씩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긴다는 단어가 3번씩 나옵니다. 거기 보면 4절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이긴다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오늘 이 3가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기는 방편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깨닫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는 정말 2000년 교회 역사와 한국 교회 13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맞이하지 못했던 우리가 엄청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반드시 우리가 이 환난의 때 넘어지는 성도들, 믿음을 잃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기는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 들림받는 성도들, 주의 택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믿음으로 이깁니다.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마지막 때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거기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인간의 가능성이나 인간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길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는 믿음의 큰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그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믿음이 이깁니다. 근본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맞이한 위기는 믿음의 위기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지만은 기준은 하나입니다.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다.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가 다른 거죠.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어야 된다, 다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동안 뭘 믿고 왔느냐? 세상을 믿어왔고 사람을 믿어왔고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믿던 바가 무너지니까 두려워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특별히 또 많은 교회들은 이제 뭔가 새로워져야 되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 지금은 다른 세상이 되었다. 이러면 그래서 뭔가 교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이제는 꼭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고집하지 말자. 꼭 교회에서 모여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방송을 더 발달해서 이제는 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예배를 꼭 주일만 드려야 되느냐? 이제는 뭐 다른 날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달라져도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세상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1.1획도 변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신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첫 번째 길,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그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더욱 힘써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시다. 주님만이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다. 마지막 날에 믿음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더욱 힘써 주를 믿고 주를 믿고 주를 믿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없구나. 규모를 자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자랑했는데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하니까 믿음이 없구나. 이 환난의 때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해와 같이 빛나고 가장 보석과 같이 빛나기를 원해요. 환난의 때를 이기는 길은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 마지막 날 때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더욱 힘써 믿어서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이 마지막 때를 이깁니다. 사랑으로 이깁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첫 번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믿음은 우리의 결심이나 각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관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리라.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사랑이었다. 할렐루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두 번째 길,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게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환난을 이기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느니라. 마지막 날에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들이다. 특별히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참 많은 생각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대마다 어떤 시대의 큰 흐름이 있죠. 뭐 여러분들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인류의 역사도 어떤 시대마다 사조가 있어 흐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근대 사회가 되게 될 때 우리는 르네상스 어떤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는데 그 르네상스는 뭐냐? 인본주의죠. 중세 이 교회 중심의 신본주의를 지나면서 인류는 뭔가 좀 인간 중심으로 가자.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그 시대를 르네상스라 그래요. 가장 좋은 때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휴머니즘. 그래서 인본주의를 자랑하고 인간 주도적인 뭔가를 막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 안에서 자제하고 또 제한되었던 인간의 많은 욕망들이 막 분출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그런 것의 극단이 뭐냐? 세계 대전으로 인간이 서로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싸우다가 인간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휴머니즘인데 인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인간이 가장 죄악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인간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맞닥뜨리면서 인류는 큰 좌절 속에 빠져요. 과연 우리가 그동안 인간이 참 선하고 이 휴머니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인간주의자거든요. 인간이 가장 선한 거고 인간이 아름답다 이런 걸 주장했는데 그 인간이 주도한 역사가 세계 대전입니다. 인간은 다시 한번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엄청난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듯이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인류는 큰 절망에 빠집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 모더니즘을 지나서 최근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현대 이후를 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뭡니까? 개인주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나라도 필요 없고 민족도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개인주의거든 지금,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개인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다들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너희 좋을 대로 사는 거야. 인생 짧은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주장들, 마치 개인주의가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그래서 결혼도 싫고 혼자 사는 게 좋고 뭐 이런 거잖아 지금, 그죠? 이게 마지막 날의 사조입니다. 개인주의. 자기만을 사랑하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사랑할 게 없으니까 별걸 다 사랑하잖아. 죄송해요. 새벽에 이런 말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아니 사랑할 게 없어서 오직 하여튼 별 이상한 걸 때문에 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즘 보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무슨 크다란 자기 사랑인 줄 알고 뭘 이상한 걸 애지중지하고 그걸 무슨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죠? 그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거든요. 자기들은 그것이 무슨 가장 귀한 것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을 이기는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힘써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길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애에 빠져가지고 자기나 자식들이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힘써 사랑하여서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지막 날은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기는 자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들이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마지막 날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날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날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의 환난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은 사람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된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풍조를 이겨야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흐름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사조를 이겨야 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는 사단 마귀가 세상의 풍조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한 개인을 문제 삼는 거예요.
사람이 올바르느냐, 뭐 정직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세상 풍조와 싸우게 됩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들, 우리가 흔히 뭐 그것을 유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세상 풍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죠? 정말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마지막 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한두 사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세상 풍조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세상 풍조와 싸워 이겨야 된다. 아멘.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늘 개인의 문제를 삼습니다. 네 개인이 문제야, 너 혼자의 문제야.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꼭 마지막 날에 한 개인을 넘어뜨리려고. 이건 사람의 문제, 너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의 풍조의 문제고, 교회는 반드시 이 세대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풍조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서 이 세상 풍조와 맞서 싸워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개인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가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자녀들을 탓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탓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풍조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마지막 날이다.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세상 풍조와 맞서 싸워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개인들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그건 너의 잘못이야. 네가 정직하지 못했고 네가 허물이 많다고 자꾸 개인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문제 삼고 개인을 문제 삼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돌아보면 이 시대의 풍조거든요. 마귀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풍조인 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풍조와 맞서 싸워야 된다. 이 마지막 날에 이 흑암의 세력들의 이 거대한 움직임과 맞서 싸워야 되지.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총에 맞아 넘어지는데 왜 너는 총에 맞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총 쏴는 자와 싸워 이겨야지 우리가. 여러분,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으면 맞아 죽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쟁을 지키지 못한 나라의 문제고 책임이지. 적들이 총을 쏘는데 총을 맞아서 죽은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적들과 싸워 이기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지금은 사단이 얼마나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게 성도들 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교회는 마땅히 깨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도무지 지금은 다 개인주의야.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믿음대로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깨어서 우리가 힘써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전쟁이 나서 총에 맞아 부상했는데 네가 왜 조심 안 했냐? 네가 왜 총을 맞았나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총소는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 마귀를 대적해야지. 아멘이시죠? 마지막 날은 세상 풍조와 맞서 싸워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점을 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흔드는 가장 풍조가 뭐냐? 개인주의잖아요. 누구 개인이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오늘 시대 풍조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 야, 이게 거대한 마귀의 세력이었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 마지막 때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 풍조와 싸워서 교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세 가지 길, 믿음으로 이깁니다. 사랑으로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깨어 더욱더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